141편 5절부터 10절 끝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나를 꾸짖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거절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재앙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 떨어질 때 그들은 내 말이 좋음을 알고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수듯 우리 뼈들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내 눈을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니 내 영혼을 비천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쳐놓은 덫과 악을 행하는 자의 함정에서 나를 지키소서. 악인으로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 제목은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책망하시는 이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또 증거하겠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 5절에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나를 꾸짖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거절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재앙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의인이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책망하는데 이 책망할 때에 불평하거나 싸우지 않고 너는 나보다 얼마나 낫다고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하면서 싸우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여기고 또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그래서 내 머리가 거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같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붓는 그러한 기름 참으로 귀한 건데 그와 같이 그러한 기름같이 귀하게 여겨서 거절치 아니하고 그러한 이 꾸짖음과 그러한 책망을 이 은혜로서 잘 달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되지 못하고 부족한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아끼니 책망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 그러한 꾸짖음을 온전히 은혜로 여기면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책망과 꾸짖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비록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꾸지람을 잘 받고 책망을 잘 받고 그것을 고치면 오히려 그 책망이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즉시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책망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 책망하시지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하지만 그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 우리가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책망을 싫어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잠언 15장 10절 말씀에 잠언 15장 10절에 바른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바른 길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엄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엄하게. 그래서 엄한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망하는 겁니다. 죽어요. 하지만 반대로
책망을 잘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 잠언 13장 18절에 잠언 13장 18절 말씀에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잠언 1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존경을 받는다. 책망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자는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겁니다. 듣기 싫다고, 그 순간적으로 듣기 싫다고, 징계받기 싫다고, 꾸지람 듣기 싫다고 나아가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잘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존경을 받는다. 그 책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 저버린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자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야 되는데 책망과 꾸지람을 잘 받는 것이 뭔가? 책망과 꾸지람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재앙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책망받고 징계받고 꾸지람 받을 때에는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나는데 육신적으로도 회초리 맞는데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속상한 겁니다. 재앙과 같고 고통과 같고 고난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재앙 중에도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책망을 잘 받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는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고 바른 길 저버린 거에서부터 이제는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어제 이 앞에 그 4절과 3절과 4절에서 본 것처럼 말과 마음과 행동을 이제는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는 바로 서겠다. 또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도와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책망과 꾸지람을 잘 받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 던져질 때 그들은 내 말이 좋음을 알고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 성도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뭔가 절벽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절벽에 던져진다. 이 절벽에 던져지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락하는 겁니다. 몰락. 절벽에 던져지는 것처럼 참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고 또 절벽에 던져져서 땅으로 추락하니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 성도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통치자들을 절벽으로 던질 때에 그들은 내 말이 좋음을 알고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따라가던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켜요. 그들의 통치자를 심판하신다.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앞장서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 죄 짓는데 누구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게 여겨져서 따라가던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옳지 못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벌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또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나는 똑같은 길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망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다른 민족들이 망하는 것을 듣고 보았으면 자기들은 안 하면 살 것인데, 안 하면 사는데, 하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다가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요. 10가지 재앙 계속해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심판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니 마지막에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길 가다가 하나님의 벌 받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18명,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에 그랬는데, 누가복음 13장.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7절에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수듯 우리 뼈들이 수울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이 핍박을 받을 때 그 고통이 마치 이 흙을 부수듯이, 밭을 갈아 흙을 부수듯이, 또 뼈가 흩어지듯이 참으로 그 고통이 심한 겁니다. 고통이 심해요. 하지만 이 악인을 통해서 핍박을 받도록 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악인에게 왜 핍박당하게 하시겠어요? 그 성도가 바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악인을 회초리로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채찍으로 쓰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통해서 책망받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핍박당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을 보게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왜 당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성도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인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악인을 통하여 핍박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는 것이 뭔가? 바로 서는 것이 주께로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것. 여기 8절에 주 여호와시여 내 눈을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니 내 영혼을 비천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가 주께로 피해서, 주님께 피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바로된 삶입니다. 바로된 삶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악을 행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죄 지을 때는 그 백성의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분을 볼 때에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맞는데, 하지만 하는 행동은 주님 밖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죄짓는 모습이에요. 성도가 죄짓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피해서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신분에 걸맞는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8절에 보니 내가 주께 피하니 이랬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니.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려고, 주님 안에 들어오려고 힘을 써야 그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해 들어오려면 8절의 말씀대로 눈을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눈을 주께로 향해야 돼요. 이게 8절 다시 보면 주 여호와시여 내 눈을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니 이랬습니다.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어디인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 돼요. 또 그 안에 들어간 자의 생활이 어떠한지 또 눈을 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으로 피하는 생활. 그러면 내 영혼을 비천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 비천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피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 밖에서 살고 있는 자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비천한 가운데 있고 추한 가운데 있고 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로 온전히 피하는 생활이 되면 그런 비천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또 9절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쳐놓은 덫과 악을 행하는 자의 함정에서 나를 지키소서. 아무리 악인이 함정을 파도 이 피난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안전해요. 아무리 덫을 수백 개를 뿌려놨다, 그물을 펼쳐놓았다 할지라도 이미 피난처 안에 있으니 그 덫과 그물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주님께로 피해 들어간 자. 또 마지막 10절에도 악인으로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 이 악인이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는 이미 피난처로 들어갔으니, 빠지게 만들려고 한 자는 이미 피난처 안으로 피해 들어갔으니 결국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비천한 데서부터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피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활을 잘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본문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먼저는 의인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때가 있다. 의인을 통해 책망과 꾸지람 받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악인을 통하여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피해 들어가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을 참으로 달게 받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안으로 날마다 피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께로 피해 들어가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를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